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2010년도 말에 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중반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2011년도였거든요. 2011년 4월이었는데 이제 거의 11년이 되어가죠.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모임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좀 한 달 정도 있다가까지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책을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 설교를 한 것과 이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연구한 걸 더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갈라디아서 IBS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해가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거의 절판 됐을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 책을 썼고 그 책을 쓴 거는 저한테 최소한 두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첫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선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그 글을 편집했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서구목 전사님이죠. 저 뒤에 계신데 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서구목 전사님이 선물로 주어졌죠. 좋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서구목 전사님이 사주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 사람보다 더 갈라디아서를 좋아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였죠. 마르틴 루터의 글들이 이제 뭐 다 가치 있고 굉장히 훌륭한 글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마르틴 루터의 책을 한 개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주석인데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은 절대 안 지루합니다. 굉장히 읽을 만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마르틴 루터의 글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르틴 루터는 욕도 잘합니다. 중간중간 욕 많이 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캐티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카테리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카테리나 폰 보라는 마르틴 루터의 아내였어요. 내 아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 치면 나의 주진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이 주진입니다. 그만큼 사랑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장 깊은 수준까지 가장 분명한 레벨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죠.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설교했고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하고 1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때쯤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금요기도회마다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금요기도회 설교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설교 시간에 한 5분 정도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떤 설교든 독립적인 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도 이제 나름의 완결성을 가진 설교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건너뛰고 오든지 아니면 뭐 4장 때 오든지 5장 때 오든지 그때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반드시 누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서신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누적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앞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뒤에 설교가 훨씬 더 잘 들리고 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가급적 금요일날 뭐 집에 있으면 죄밖에 더 짓습니까? 저도 그런데 어쨌든 금요일날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 책을 좀 계속 여러분들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학자들마다 이 갈라디아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남갈라디아라고 믿지만 어쨌든 뭐 북갈라디아든 남갈라디아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 도시들을 포함하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다녔던 도시들을 포함하는 여러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다른 곳마다 이제 가면서 전했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야말로 진짜 괜찮은 사도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함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충해 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불완전하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며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부터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라고 말할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뭔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특히 유대교의 입교이식인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할례와 더불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원래 항상 메시지를 욕하려면 메신저를 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맞죠?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굳이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파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종규 그 사람 있잖아. 뭔가 뒤가 구리대. 뒤에서 뭐 해먹는데 교회에서 헤쳐먹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다른 사람이 제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모든 말들을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래? 아무리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더라도 저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뒤가 구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흠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뭘 흠잡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긴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진짜 사도는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직계 제자는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이게 그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주장이었어요. 이 두 가지 주장은 굉장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부족한 사도 혹은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답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사도가 맞다. 첫 번째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참된 진리다. 이걸 주장했어야 했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은 이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갈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급하면은 뭔가 요지를 빨리 답을 먼저 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답을 내놓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1절부터 5절에는 복음의 메신저,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죠. 자신에 대한 간단한 변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신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메시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메신저, 메시지, 메시지의 결과입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말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사람에게 대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주장이고 입증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입증은 이제 우리가 1장 후반부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거고요. 그 근거를 거의 물샐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1장 후반부를 볼 때 그걸 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단 본인이 사도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일종의 인식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철학 용어가 나와서 당황했을 겁니다. 인식론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은 오광일 전사님은 잘생겼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왜 끄덕이죠? 오광일 전사님은 잘생겼다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인식론적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알죠. 눈으로 보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잘생겼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압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눈이 삐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걸 인식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리임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한 복음은 진리인데 왜냐하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는 걸 알겠는데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 왜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사도됐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 이력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꼭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의 저자의 이력을 막 전현 이런 것들을 막 20개씩 써놓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구나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청년이었다가 교육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일단 오광일 전사님만 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광일 전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오광현 전사님이 교역자이기 전에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강일 오빠 혹은 강일이 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예. 2021년에 받았죠. 2021년 1월 달에 딱 임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임직 받고 나서도 강일 오빠 그러는데 강일 오빠가 속으로 나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감히 오빠라고 불러? 라고 누가 한다고 합시다. 물론 강일 전사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자아가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나 사도인데 말이야. 나를 함부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사도는 뭘 의미합니까? 사도는요. 2차 전도자가 아닙니다. 1차 전도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정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맞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 메시지가 여기 써 있고요.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 권위는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권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사도고요. 사도라는 말은요. 1차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는요.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받았습니다. 계시로 받은 거예요. 저는 계시로 받은 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읽고 이해함으로써 전달하잖아요. 모든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달라요.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그 바울의 해석일 뿐 진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단순히 해석된 게 아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나는 지금 진리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고 지위가 높은 존재라는 것을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야 뭐 찌꺼기처럼 여겨져서 상관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진짜다. 나는 진짜 사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정규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많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둘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정규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언어로 전달하는 메시지는요. 진리라는 거죠. 그냥 무한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정규는 달라요. 이정규가 하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외면한다면 지금 단순히 나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듣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유튜브를 키거나 그냥 인터넷을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만 해도 설교자가 여럿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된 설교, 저하고 박현진 목사님이 주된 설교자긴 하지만 그 외에 교육자들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되게 다양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장과 내용들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난 분별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실제로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는 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안 가르칠 수가 없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린이집에서도 배우고 부모로부터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애가
그런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어른들이 무조건 따라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저는 근데 나쁜 어른과 나쁘지 않은 어른을 구분할 줄 알아요.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구분하니? 나쁜 어른은 하여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막 상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쁜 어른이고, 착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생긴 어른은, 특히 여성 어른은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심히 걱정될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이 삶을 어느 정도만 살았어도 외모와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릴 땐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설교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염려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착한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 그만큼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책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권위예요. 사도 바울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더 권위 있고 예수님이 높은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은 복음을 좀 더 날카롭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종교와 상관없는 메시지들도 이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나를 의미 있게 해줄 거야, 이게 나를 가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복음처럼 들리는 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서서히 자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메시지죠. 메시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이라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면 더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특히 갈라디아서 교회의 배경과 상관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을 주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수심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구원자는 뭘 합니까? 구원자는 뭘 하냐면은 수영을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게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분석해 보십시오. 나중에 공자의 말이라든가 혹은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 여러 종교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컨대 누군가가 공자한테 가가지고 공자요, 당신은 내게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공자는 아마 분노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자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나는 길을 알려주는 자다.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다. 너 자신의 구원은 네가 해야 된다. 사실 모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스스로 해탈해야 합니다. 자기 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단순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수영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수영을 잘하도록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수영 잘하는 책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그분의 몸을 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의미죠. 그분은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훈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을 주시러, 물론 가르침을 주시기는 했지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악한 세대로부터요. 여기에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착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이 악한 세대의 본질에는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가 진보적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세대라고 생각하죠. 이건 꽤나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이건 꽤나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비관적으로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개선이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로 메시지의 결과를 보죠. 이게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메시지의 결과는 이겁니다. 5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결과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2, 3절부터 보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중심에 복음이 있다면요, 교회 내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이 말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 안에 진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할 때는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되게 재미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때 당시 누구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당신에게 또는 평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평강이 당신에게 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당신에게 라는 말은 당시에 고대 그리스식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끼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은혜가 당신에게, 카이레인.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평강이 당신에게, 샬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지형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인종적으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가,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사람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복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의를 부서뜨립니다. 내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혹은 내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단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가 못생긴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모든 자기의와 자기의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저 악한 세대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그런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부수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각인시키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격에 있어서도 문제 있는 존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2장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요, 시건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요, 시건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연합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즉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누구의 뜻을 따른 거였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더 많은 행위와 공로를 조금 더 쌓으면은 사랑을 좀 주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죄를 좀 지으면은 우리를 내다버리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지만 죄를 덜 짓도록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서서히 아버지를요,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사랑 가득한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위에서 이것저것을 명령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냥 굉장히 짜증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복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제 인생에서도요, 제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커질 때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깊은 감동이 생겼을 때였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영 교본을 던지시는 분이 아닌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자신을 그분께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분을 영화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짜증스러운 잔소리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 노회에 목회자들 후보생들을 이제 면접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노회에 보면 이제 배우민 강도사님 강도사잖아요, 그렇죠? 강도사가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제가 원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련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런 말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런 원망도 약간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가 나빠.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망도 살짝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군인이었대요, 과거에. 군인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잘 몰랐대요. 근데 그 복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복음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책들을 많이 봤답니다.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막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열심히 봤대요. 근데도 자기는 복음을 몰랐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군대에서 만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군대에서 만난 목사님하고 대화와 이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드디어 깨달았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군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군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와, 진짜 놀랍군요. 이게 복음이었군요. 근데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마르틴 루터조차 복음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마르틴 루터도 복음을 모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군목이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든 그 군목이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몰랐다고? 그건 아닌데? 그건 당신의 오해요. 아니요, 저는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었는데 저는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군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약간 오버한 것 같고 집에 가가지고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군목은 돌아가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라고 차분히 권해주었다. 그 목사는 다시 읽어보니 정말 모든 페이지에 복음이 있었고 내가 직접 밑줄을 치고 색칠까지 해놓았더군요 라고 말했다. 그 전에는 영의 눈이 감겨 미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들을 귀가 열리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종종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끌어오르는 욕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영혼을 적시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할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른다라는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아나요? 이게 단순히 지적인 문제일까요? 같이 기도합시다.